짧은 장이 4장입니다. 6절이 다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을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과 하늘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서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셨죠. 그럼 3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절도 그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죠? 1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날의 마지막 날때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3장 이제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교만한 모습, 타락한 모습, 세상에 육신적인 걸 추구하는 삶은 우상에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이제 자, 그래서 그 날에 여기서 그 날은 말세를 말합니다. 바하욤 그 날입니다. 말세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말세는 언제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지금도 말세입니다. 지금도 말세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는 뭐가 진행되느냐? 동심판과 구원이 함께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 믿고 복 받자 그래요. 그거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잖아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고 복을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니까 다 뭔가 남아있다는 소리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작은 건데 굳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대단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살짝 틀어지는 겁니다. 원래 살짝 틀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영원히 틀어져도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복이다. 아멘. 이거를 이제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뭔가 해결을 찾아요. 뭔가 다른 걸 찾아요. 이걸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날에 말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 지금 이 시간까지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자, 여기서 이 날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은요 2가지 의미가 하나는 말세를 말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바벨론의 포로된 때를 말해요. 자, 바벨론의 포로되는 그날에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았죠. 뭘 보았습니까? 너희의 장정은 칼에, 그리고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라. 그러면은
바벨론이 유다를 치는 마지막 장이 역대하 36장에 나오죠. 가봅시다. 역대하 36장에 보니까 17절 한번 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17절. 준비가 됐나요? 36장 17절 찾아보시고요. 구약성경 710쪽에 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찾는데 나보다 늦게 찾으면 간첩이지. 다 준비됐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공일이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계속 읽어봅시다. 나올 거니까.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나머지 절 20절을 읽어봅시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사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의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몇 년 전이라고요? 150년 전에. 그때 얘기하고 이렇게 잊어볼만 하죠. 하나님 말씀 별로 신경 안 써도 교회 다녀보니까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비슷하거든. 적당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절대 괜찮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150년 후의 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난 그 다음의 문제. 이 땅에는 적당히 하는 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열심히 하는 자도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러고 이 땅을 마쳤어요. 이제 죽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라고요? 두 가지 바라보고, 하나는 뭘 바라고요? 장례식장. 내가 죽었었을 때, 또 그가 죽었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내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 이겁니다. 그럼 인생 답이 나와요. 근데 이걸 안 되는 사람은 언제나 작은 문제에 인생을 걸고요, 작은 문제에 모든 걸 걸어요. 불쌍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그때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봐야 돼요. 언제나 그래야 돼요. 저는 언제나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은 좀 화가 날 수 있는데, 그렇게 돌려보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요. 내 눈에 찬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모자라고, 다 부족하고, 답답하고, 사랑 같지가 않고 이래요. 왜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데, 지가 하나님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열매가 나옵니까? 그러면 사랑과 희락 화평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그 반대가 다 나와. 그게 뭐라고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열매로 그를 알리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말을 농담으로 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언제나 그걸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날에 왼편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사실. 믿음과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럼 이단들 믿음 없어요? 아니, 이단들이 믿음 많아요. 확신이 우리보다 더 해요. 그들은 구원 받았으면 못 받았어요. 그럼 뭐로 본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는 거라니까요. 내 삶의 열매가 뭐냐? 어제 공을 차는데요, 답답했어요. 장기호가 비실비실해갖고, 공을 주는데 하여튼간에 양별이 장기호 하여튼간에 막 비실비실해갖고 어제 이상해서 답답해 그랬거든요. 부모님 하는 말이, 목사님 예수님이 싫어해요. 맞다. 근데 답답하잖아.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 왜요? 아니, 알려주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해야죠. 내가 목사를 할 때도 아니요, 알려주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요. 오늘은 이제 5대5 딱 시작을 했는데, 한 10분 만에 한 10명 이상이 와버렸어요.
그래 이제 그거를 양쪽에 나눠서 넣었단 말이에요. 공을 움직일 수가 없어. 한 발 걸으면 3명이 있어. 그러니까 거의 1시간을 찼는데 한 골 들어갔어요.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겠죠? 하도 많아가지고 생전 안 하던, 이제 안 오고 있던 고2 김영민이라고 있어요. 그놈 친구들에서 3놈. 그러고 이제 중3 애들 따로 놀던, 이렇게 평소에 일찍 놀다 가던 놈도 오늘 다 늦게 다 왔어. 우리가 절대 안 오는 중2들이 있어. 근데 오늘 아예 처음부터 우리한테 왔어. 저한테 와서 같이 해도 돼요? 언제 나왔냐? 얼른 와. 그래가지고 이제 몰라, 아무튼 10 몇몇이 된 것 같아, 한 팀에. 그냥 움직일 수 있어야지. 거기다가 이제 초등학교 3 이제 이름 알았어요. 수혁이, 민준이. 확실히 기억을 해요. 수혁이, 민준이를 건혁이랑 가위바위보를 2대1로 시켰어. 그런데 이제 건혁이가 거의 우진이급이에요. 우진이급, 우리 전우진이급.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3학년짜리가 거의 우진이급으로 해요. 어제까지는 패스를 못했어요. 오늘은 패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이 이루어진 거. 어제까지는 패스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패스를 한 거예요. 그 많은 데서 공을 뺏어서 막아서 뺏어갖고 자기 편한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와, 어제 제가 계속 그랬거든. 건혁아, 공 혼자 차면 같이 하자. 우리 간 팀이잖아. 서로 돕는 거야. 공 그렇게 차는 거 알았지? 자, 계속 그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골 한 골 들어갔다니까 얼마나 열심히 쳤는데. 오늘은요, 수가 워낙 많으니까 놀아도 됐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팀이 한 서너 명이 많았어. 왜 그랬느냐? 중학생들이 오더니는 나눠 들어가라니까 그냥 우리 팀 다 들어와 버렸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상대방이 모르니까. 내가 편하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내 삶에. 그걸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 언제나 그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마지막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오른편에 두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추울 때 내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간호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보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주 연약한 자, 작은 자, 부족한 자에게 하나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 바벨론에 멸망하는 그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합니다. 유다는. 근데 150년 후의 일이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장래식장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었어요. 7대1이죠. 7은 완전수입니다. 3장 16절에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쟁쟁하고 그렇게 도도하던 여자가, 그 여자들 7명이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여자들이 한 남자를 향해서, 그래서 7은 7일을 말합니다. 전부를 뜻하는 겁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왜? 남자가 아무도 없어. 그만큼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그게 유다가 멸망할 때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자, 이사야서 1장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과부와 고아는 교회가, 그 사회가 공급하는 양식을 먹을 권한이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은 경제적인 의지 상태예요. 거의 100% 의지 상태. 그런데 그런 의지 상태에 있는 자들이,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하게 해라. 그래서 뭐 하게 합니까? 부끄러움을 면하게 해라. 과부는 그 사회에서 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는 당시의 통념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수치를 면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었을 때 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이 모습은 일단은 이 땅의 육신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이, 자, 계시록에 갔으니까 보니까 이제 나팔이 붑니다. 또 이렇게 인이 떼어집니다.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산들아, 바위들아. 누구를 가려고 그럽니까? 나를 덮어서 나를 가리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 유다사의 남자가 이렇게 학살을 당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두 번째, 이것이 이제 말세로 보게 되면, 영적으로 말세를 보게 되면은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자들이 이와 같이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갈 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나오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은 그대로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랑과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상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전체를 다 훑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그 열매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심판이 임해서 심판을 받는 무리가 있는 반면에 그때 구원을 얻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요. 즉 육신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다가 멸망할 때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 말세에 모든 이들이 멸망의 길을 갈 때 구원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에 향해서 2절부터 3절, 4절까지 6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또 그날이라고 그랬죠. 언제입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그날 예수님 오신 말세에 또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싹, 이 여호와의 싹은 뭘 말합니까? 이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입니다. 가시 또는 싹, 씨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왜 아름답고 영화롭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뭘요? 죄와 허물을 다 씻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영화로운 겁니다. 그 땅의 소산은, 자, 그러면 이 땅의 소산은 뭡니까? 우리가 가인은 소산을 못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땅의 소산. 지금 저와 여러분 삶의 열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든지 유다에 남았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실제로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그랬어요. 풍성할 거라는 겁니다. 자, 위에 보니까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함으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14절에 계속 뭐라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싹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구원의 길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영화로운 길입니까?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었었을 때, 그를 믿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소산이 뭡니까?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유대 당시에는 바벨론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농사짓고 하나님이 그 농산물에 복을 주시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맺히는 겁니까?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 갑시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그렇죠.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록된 이 책은 생명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뭐가 나옵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버리옵소서. 그렇다면은 그 전에는 생명책이가 없었잖아요. 근데 생명책의 제의를 모세는 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구원에 얻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식이 생명책입니다.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남은 자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 남은 자를 말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돼 택함 받은 자들. 자, 그들에게 뭐가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 뭐랍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이미 끝난 거죠. 그게 기록된 자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언제부터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존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뭔대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존귀하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록된 자다.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거룩은 도덕적인 거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을 말하는 에베소 1장에서 얘기를 했었죠. 무슨 거룩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죄를 사해서 의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하셔서 에베소 1장은 그대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즉 영적인 거룩함. 그 사람이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게 몇 절입니까? 1장 몇 절? 나와요.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뭐로 기록됐다고요? 그는 내가 거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능한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2절 3절부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게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이 복이 우리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는 뭐한 거예요? 그는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신뢰함으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칭하시되 창세전에 계획하셨으니 우리도 그를 거룩하다 칭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또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형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자세예요. 이 모습을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뭡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들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봐요. 그럼 느껴요. 뭘 느껴요? 저 사람 참 다르다라는 걸 느껴요. 이렇게 상동하니까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아동학교 이렇게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모든 삶은 부부라 할지라도 뭐가 필요하죠? 이렇게 하려면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그게 거리예요. 거리. 뭐 해야 돼요? 떼어놓고 살아야 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 애들 방에 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간다니까요. 은영이 머리 저런저런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거리. 그건 네 삶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거리를 두는. 이거 진짜 중요한 기술이에요. 제가 옛날에 우리 성균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성균이 엄마한테 하는 말. 뭐 침실, 신혼방 침실까지 따라가시지 그래요.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거리가 필요해요. 두 번째,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뭐가 됐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독립됐다. 10살이잖아요. 그죠? 독립된 거예요. 아마 우리 성애 키우면서 지금 한번 느낄 거예요. 성애 삶의 간섭이 돼요, 안 돼요? 성애가 뭘 요구해서 해주는 건 있지 간섭이 안 될걸요? 정상. 일요일 날 놀랬잖아요. 제가 누가 앉아있어.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 집에 갖고 얘기를 했냐? 안 했어요. 왜요? 간여를 안 하려고. 간섭을 안 하려고. 뭐 지가 알아서 해야죠. 그렇죠? 그건 지가 와서 물어보면 대화는 할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들이 순적한 인도와 순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거리가 필요하다. 거리를 두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못 두면은 정신과 약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둬야 돼요. 너무 두면 안 돼 또. 그러나 둬야 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걸 교회 자료방에, 카페 자료방에 이사해서 올려놨어요. 오늘 수정한 거 다시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설경으로만 읽고 4절을 봅시다. 이는 4절까지만 할게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래요. 여기는 전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그 모든 걸 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다는 거? 십자가로 지고 가셨다라는 그 심판과 소멸하는 영이에요. 십자가로 지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보는 겁니까? 3장의 그 2장의 1자 1, 2, 3장의 그 추잡하고 더러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심판하는 영, 소멸한 영 되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지게 하신 겁니다. 그게 이 내용입니다. 더러움을 어떻게 씻습니까? 십자가 대속으로밖에 못 씻잖아요. 그걸 지금 말하는.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독생자 예수의 죽음을 통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은 자들. 자, 그러면 한 가지가 있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있죠. 저도 그러잖아요. 일요일 날 이렇게 초점이 안 맞았다는 게, 양눈이 초점이 안 맞아. 그래갖고 이쪽으로 4개, 이쪽으로 4개. 뭐 4개 더 될 거예요. 뭐 TV 같은 이렇게 칙칙칙 생긴 게 있잖아요. 가까다가. 요즘 잘 없지만. 그 현상이 증개됐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목을 좀 마사지를 하고 해줬더니 다시 잡혔어요. 이제. 오늘 이제 코입니다. 계속 씻다 이렇게 보니까 장갑이 빨갛게 물들었어. 그럼 피가 났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느냐? 안전해요. 왜 안전합니까? 그분이 살아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내가 충성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내가 비록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나는 누구예요? 그분이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자야.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돼서 다릅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분의 손에 완전하게 있다. 이 사실을 뭐하는 거 완전하게 믿는 거예요. 저거는 정말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고 맡기세요. 그러고 가세요. 항상 맡기고 가요. 지난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알아야겠지만은요. 저는 의사의 말을 듣지만은 하나님의 말을 믿습니다. 우리 은영이도 그랬어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말씀을 응답받았거든. 그래서 아니다, 간다. 수술하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어차피 죽을 거니 고생하지 말고 지금 수술하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노 그랬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그러고 당신 돈 벌려고 하는 그 냄새가 난다. 아, 난 당신 같은 사람 싫다. 그러고 이제 새생명 산부인과로 큰 산부인과가 있어요. 그건 다 크리스찬들만 의사들이 다. 거기서는 뭐라 하죠? 이건 자궁도 아니래. 아예 더 심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대학병원으로 보낸 거예요. 소견서 써줘서. 그게 이대 목동병원이에요. 이제. 가면서 기도했어요. 이번 하나님 말씀대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 의사, 최종이잖아요. 대학병원이. 그렇죠? 이 의사 말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갔거든요. 택시 타고. 근데 의사가 보더니 뭐 딱 하는 말이 뭐냐? 괜찮아요? 진짜 설마 그랬어요. 초음파 딱 이렇게 해보시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이보다 더 심한 산모도 자연증 분만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세요. 근데 그 의사는 불신자예요. 뭘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 지금 이때가 뭐 할 때예요? 이때가 그 생명을 건 믿음을 훈련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기대를 가지고 즐거하게 지켜보세요. 진짜 그래요. 정말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급해하고 해결하려고 막 쓰잖아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깊이를 들을 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시죠. 그러 가요. 그냥 같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보여준다고요? 거기서 기적을 보인다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기적을 청년 때 계속 나는 체험을 해왔잖아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만나는 자마다 내가 사람 말 걸잖아. 그럼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요. 서울은 그랬거든요. 그때 지금은 더 하겠지만. 애들도 그렇고요. 애들 잠깐 일하고 그러면 울면서 도망가요. 내가 유괴범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복음을 못 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몇 달을 몇 년을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었을 때 열린 문이 은천초등학교 축구예요. 그걸 보잖아요. 그 애들하고 6개월을 지났는데 복음 안 전했거든요. 6개월 도 같이 지내게 말지. 새벽마다 한 명씩 보내요. 뭘 체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걸 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년의 때가 그런 때요. 그럼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세상의 논리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는 현장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뭘 보라는 겁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를 그 더러움에 씻기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안다면은 나는 그분을 향해 나갈 때 어떠한 어려움도 불가능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결혼을 해놓으니까 의사가 뭐라 하더니 누구 말을 들어요? 의사 말을 듣는 게 아니잖아. 내가 안 들었으면은 새생명 사무과 안 갔겠죠. 거기서 말 안 들었으면 이대 목동병원 안 갔겠죠. 들었어요. 그러나 뭐에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김은영이요. 지금 23살인가 4살인가 됐잖아요. 3살인가? 4살인가요? 아니, 나이도 잘 모르겠어. 내 나이는 알겠는데 제 나이는 모르겠어. 24년 전 이야기입니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요 얘기를 우리 태양갑에서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들었을까? 태양갑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피를, 예루살렘 피가 뭡니까? 예루살렘 범죄잖아요. 그렇죠? 남자들은 권력으로 부당한 사역을 취하고 탐욕을 부렸고 우상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음란한 삶을 살고 우상을 통해서 부당한 것을 저지르고, 여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에 같이 부하내동하면서 함께 악한 길을 가는, 16절부터 쭉 나와 있죠. 쟁쟁거리고 늘어뜨린 목 이런 것들, 그게 예루살렘의 피예요. 예. 자, 그 모든 죄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결하실 때가 된 겁니다. 그때가 뭡니까? 그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뭐한 자들이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뭐가 없는 겁니까? 우리 주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없는 겁니까? 언제나 원망과 미움이 없고 감사와 소망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피를,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하겠습니까? 속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그 믿음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 감사가 누구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내 이웃에 대해서 수용과 사랑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절대 그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는 게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입니다. 이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의 심판의 때에, 그날의 구원의 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소망 가운데 서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으니 이제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즐거워하므로, 아버지, 내가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 특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고 주님 앞에 사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로서 아버지가 준비하신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